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그동안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온 사람들을 시대별로 한번 열거해 보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인물은 아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로 넘어와서 여호수아와 라합,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렇죠? 네. 그 외에도 오늘 이름들이 계속 목록이 끝이 없이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외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과 업적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도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만 빼면 다 사사들입니다. 모두 사사들이에요. 자,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왜 히브리서 기자가 구태여 6명의 인물을 언급했을까요? 이 인물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기드온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기드온 하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 대군을 무찌른 전쟁 용사, 이렇게 우리는 기드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나가서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기드온은 즉시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나에게 이런 명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기드온이 염소 고기와 무교전병을 준비해서 왔더니 불이 나와서 그 고기와 전병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양털 뭉치를 가져올 테니까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마당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지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정말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마당은 말랐어요. 하나님이 표적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번엔 또 다르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고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해달라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제서야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과 싸웁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싸우면서 대승을 거둬요. 그랬는데 승리한 다음에 기드온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전쟁에서 얻은 금패물을 가지고 에봇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에봇이 뭔지 아시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우림과 둠빔으로 판결을 하는, 그게 이제 에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에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되죠. 자, 사사기 8장 2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이스라엘의 성소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법궤가 있는 실로에 이스라엘의 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그 에봇을 자기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기도 성소처럼 생각을 하고 에봇을 우상숭배하듯이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기드온이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몇 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기드온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락. 발음이 좀 그렇죠? 바락. 네. 자, 바락은요,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던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른 장군입니다. 근데 이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한 그 당시에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그런 무기를 갖고 있었던 강대국의 왕이 야빈이에요. 여러분, 요즘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요즘 전쟁을 가만 보면요, 이게 사실은 무기 전쟁이에요. 보니까 누가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져요. 그러니까 별로 변변한 무기도 없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던 야빈을 무찔렀다면 이건 대단한 장군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바락이 그렇게 씩씩하고 용감하게 전쟁에 나간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야빈과 싸우라고 명하셨을 때 바락은 사사 드보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드보라에게 매달려요. 사사기 4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건 드보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이게 뭐예요? 드보라 누나, 나랑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나 혼자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나가 같이 가면 나도 갈 테니까 제발 좀 같이 가달라고. 그러니까 뭐 칼을 뽑아들고 자신 있게 전쟁에 나간 사람이 아니라 드보라라고 하는 여장부 뒤에 숨어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사사기 4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러니까 여자 뒤에 숨은 사람이 바락이에요. 전혀 장군다운 모습이 보이진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도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손이 나오죠. 뭐 삼손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죠. 하나님은 삼손에게 엄청난 괴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도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입다도 사사인데요. 입다는 창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에 의해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지금까지는 나를 왕따시키더니 위험해지니까 나한테 싸워달라고, 입다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요청하자고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자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면 당신은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아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받고 나서야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입다가 전쟁에 나가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나 하게 돼요. 내가 이제 전쟁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아주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약을 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를 제일 먼저 맞아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무난 동료 딸이 입다를 맞이해 주죠. 그래서 슬프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사람이 입다입니다. 자, 서원을 그래도 지켰으니까 잘한 것일까요? 그의 서원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하셨잖아요. 몰락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을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잘못된 서원은 지키는 것보다 깨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을 했어요. 자, 내가 하나님과 서원을 했고 내가 저 사람 죽이겠다고 서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서원 자체가 본질적으로 죄잖아요. 그런데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정말 실천으로 옮긴다면 그건 더 큰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 그저 회개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잘못된 서원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입다같이 끔찍한 일을 한 이 입다도 오늘 보니까 믿음의 전당에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와요. 자,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큼 정말 그 아름다운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신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를 지었던 사람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까지 범한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실 우리도 다 죄를 짓고 살지만 다윗처럼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어도 되겠지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믿음의 전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는데, 사무엘은요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사사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 그는 거의 흠이 없는 그런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문제아였어요.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굽어졌다 할지라도 법원만은 바른 잣대로 공의를 판결해야 되는 것이 법정인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문제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여러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인 목사님들은요, 자기 자녀가 목사가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목사의 자녀가 목사가 되지 않으면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일본인 목사님들은. 대단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지금 가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 교육에 철저하게 실패한 사무엘도 또 믿음의 전당에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6명의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이들도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격 미달인 6사람들도 믿음의 전당에 들어갔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늘 쓰러지고 실패하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6명의 인물들 가운데 다 결함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믿음의 인물들로 소개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에 크게 거부 반응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사람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6명의 인물 중에 좀 걸리는 사람 없어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은 사람. 삼손의 긍정적인 면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삼손은요, 누구보다도 정말 화려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삼손의 어머니는 애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기 제일 처음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계시한 그 말씀이에요. 이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거의 예수님 탄생과 같은 기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나실인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는데, 나실인이 뭔가 하면 이건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성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나실인입니다. 근데 나실인은 지켜야 될 몇 가지 언약이 있어요. 이 나실인들은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독주 같은 거 절대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머리털을 깎아도 안 돼요. 근데 나실인 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시한부 나실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한부 나실인이란 자기가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은 나실인처럼 살겠습니다.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걸 기한부 나실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30일이 끝나면 다시 평소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평생 나실인이 있어요. 평생 나실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사람, 그게 삼손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 이런 사람이 평생 나실인이에요. 자, 삼손은 평생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아까 그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삼손은 출생할 때부터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출생을 예고해 주었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그 부모에게 알려줬다고요. 그래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큰 기대를 안고 태어났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하나 주셨죠? 힘을 주셨어요. 엄청난 힘을 주셔서 사자도 맨손으로 찢어 죽을 만큼 괴력을 가졌던 사람이 삼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삼손은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엉뚱한 것에 낭비해버리고 말아요. 삼손이 자기의 능력을 제일 먼저 쓴 것은 언젠가 하면 결혼 피로연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에게 조릅니다. 부모는 절대 반대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지었던 죄가 그 당시에는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죄.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부모가 반대했지만 결국 기어코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삼손이 그 결혼 피로연에서 장난 삼아서 수수께끼를 하나 낳는데, 이 수수께끼 때문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되죠. 그 수수께끼로 말미암아 그의 장인과 그의 아내는 불에 다 죽습니다.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삼손은 보복을 하는데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그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삼손은 다른 사사들처럼 이스라엘 군사들을 진두지휘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삼손이 전쟁을 할 때는 다 개인적인 감정이 폭발해서 전쟁한 거예요. 다 개인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군사와 싸울 때는 이스라엘 군사 중에 한 명도 그를 따라서 싸운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혼자 늘 혈혈단신으로 블레셋 군사와 싸웠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는 나실인이었지만 사생활이 몹시 문란했어요. 특별히 삼손은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삼손은 사실 들릴라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정말 인류 역사상 삼손처럼 강한 힘을 가졌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아니, 나귀의 턱뼈 하나 가지고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사 1,000명을 쳐 죽였다고 하면 이건 뭐 상상도 못할 괴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자신의 정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정말 연약한 자죠. 그 잠언에 나오는 얘기처럼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강한 자라고 했는데, 자, 나실인의 몇 가지 지켜야 될 계약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술 마시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은 결혼식에서 술 파티를 벌입니다. 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는 죽은 사자에서 생긴 꿀을 먹죠. 그리고 머리털을 깎으면 안 되는데 들릴라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털을 잘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의 머리털이 잘리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고 그 후로는 힘을 쓸 수 없었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 머리털과 힘이 빠지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머리털 자체에 무슨 힘이 있고 없는 게 아니라 그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 그걸 위반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이 삼손에게는 그게 선악과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였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털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원수 블레셋에게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그리고 잔치 때마다 끌려나가서 재롱을 표해야 되는 그런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 비참한 감옥 생활 가운데 마지막 시간에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바로 이 부분이 삼손의 삶 가운데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철저하게 실패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한번 삼손에게 힘을 주시죠. 그래서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이때 삼손의 마음은 생전에 본인의 부족함 때문에 블레셋의 지배하에 신음하고 있던 자기 동족을 구원치 못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과 블레셋 사람 3,000명의 생명을 바꿈으로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는 기초를 만든 거예요. 삼손의 인생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삼손조차도 믿음의 전당에 그의 이름을 올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거 딱 하나인데, 비록 삼손이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지만 마지막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시린의 사명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런 삼손도 믿음의 사람으로 올려줬다는 거예요. 우린 잔 뉴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는 사실은 정말 신앙이 좋은 어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또 어머니의 눈물에 기도를 받으면서 자라났던 사람인데,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그때부터 타락의 길을 가게 된지요. 정말 술과 창기와 함께 살고 감옥에도 수없이 드나들다가 결국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 파는 노예상이 되죠. 그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악덕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어느 정도 그가 악독했냐 하면, 자기 말을 잘 듣지 않거나 병에 들어서 노예로 팔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선상에서 팔이나 다리를 잘라서 상어밥으로 던져주던 사람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예선이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파손되는 바람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겨우 목숨 하나 건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실은 그 물질 버는, 돈 버는 그 재미로 살아왔던 사람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 절망과 허무감에 잠기게 된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다가 어머니가 남겨둔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송가로 쓴 게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예요. 이 찬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말을 했죠.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근데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과 보배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역설적인 관계거든요. 질그릇은 천하디 천한 것이고 보배는 귀하디 귀한 것이잖아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있는 존재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목사의 일을 하고 장로의 일을 하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격 미달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뿐이에요. 우리가 마른 지팡이와 같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살아온 길이 그동안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럽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